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명하되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행세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눈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너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몸을 그리스도에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지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지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지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같이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번제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21절에서 25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한 자와 점쟁이와 브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같이 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가끔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면 너무 반갑지요. 얼굴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보고 싶지 않은데 속이 꼭 보고 싶었던 사람들, 저런 속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었는데 만나면 참 기쁘죠. 신학교에도 별로 그렇게 속이 멋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전사님 그렇죠. 예?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우와, 짜고 안 함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이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다니는 학교에 신대원 입학 설명회가 있었답니다. 한 달쯤 전인가.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입학하려고 설명회를 들으러 갔대요. 대학교 입시 설명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설명하러 나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학교는 아직은 신학교입니다. 그랬대요. 신학교인데 입학 설명회 뭐라고 그랬다고 교수님이? 우리는 아직 신학교입니다. 아직까지는 신학교입니다. 그랬대요. 내부자의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봐야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안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야 진상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가 아닌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신학교입니다. 그랬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헷갈리던 사람들이 뜻을 정한 사람이 꽤 있어요. 진짜로. 저 학교를 가야겠다. 그 교수님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는 우리가 학교를 개혁합시다는 말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묵히고 삭혀둔 것들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겠다는 그런 자기 각오가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 야 그래도 저 연세된 교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구나. 그래 우리는 양심적인 학교에서 다니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도전하기로 했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교회지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아직은. 원래 기독교인 아닙니까? 원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은 성경을 믿지요. 요즘 신학교에서는 성경 믿음을 바보라 그럽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 박사들이 써놓은 글들을 봐보면 이 말씀, 요 기록된 이 말은 불확실하며 이것은 바꿔서 이렇게 읽어야 하며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이렇게 줄줄 써놨고요. 여러분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거 공부하겠다고 외국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만 외국에 유학 간 목사가 수십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장로교 안에, 그 중에 통합측 안에, 그 중에 평양남로회 안에 이렇게 줄여도 수십 명이라니까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배워옵니다. 진짜입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요리 빼야 되고 이것은 잘못 쓴 거고 이거는 불확실하고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그런 다음에 뭐냐? 의미만 찾아냅니다. 교훈만. 아더 홈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실, 가치, 진리인가? 하여튼 이건 분명해요. 사실, 가치. 사실에야 가치가 있다. 저는 예전부터 그걸 주장했습니다. 진리는 사실을 최소 구성 요건을 한다. 사람은 뼈가 있어야 되죠. 뼈 없는 사람은 문어 같죠. 그죠? 여기 지렁이가 뼈가 불러집니까? 개차받고만 빵꾸 납니까? 튜브가 있어야 빵꾸 나는 거고 뼈가 있어야 부러지는 겁니다. 그죠? 애시당초 뼈 없는 건 부러질 일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지렁이 뼈 부러지는 소리 한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믿으라 그래요. 그리고 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지그들끼리 글 쓸 때는 믿을 소리 하나도 없다고 쓰면서 그래야 유식하다 박수 쳐주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싹 빼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써진 대로 그런 잘못된 생각들까지 개혁하기 위해요. 우리는 아직은 신학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활 웃기는 소리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걸어? 에이 무슨 뭐 영화 같은 얘기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목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래요. 안 믿는다고.
설교할 때만 그래. 설교할 때만.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밥 먹고 살게 해주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대로 증거해야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목사입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목사가, 아직까지는 성도들에게 여전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써진 대로 있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22장에 보면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상한 글씨가 뭐냐? 이거 궁금하셨다 그래요. 예. 요시야후 따라해보세요. 요시야후. 이 히브리어죠. 뒤에 주여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읽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콤마 같은 거 생긴 위에 점 하나 있죠. 이게 요 발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게 알파야. 그 영어 A 있죠. A 헬라어의 알파 오면 때 알파의 원형이 바로 요 옆에 있는 요 희한한 겁니다. 짝대기 하나 있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알파의 원어는 알레프라 그럽니다. 히브리어 첫 글자입니다. 이거는 솥불을 형상으로 본딴 글자입니다. 솥불 모든 것이 우두머리, 힘, 시작 이런 뜻입니다. 솥불을 원래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불안정해요. 옆으로 세웠다가 거꾸로 세운 게 영어 A입니다. 아시겠죠? 이 알레프에서 나온 겁니다. 자, 하여튼 요게 어떻게 두 글자가 결합된 거냐? 야흐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약형 이 야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쉬야의 돕다 이 두 글자가 약간 변형되고 붙여진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라는 말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했겠습니까? 안 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힘으로 전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 힘입어. 예, 어떻게 해야 여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과 함께 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 지금도 예수쟁입니다. 근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내팽개쳐버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 지켜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막 하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 2단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았다 했습니다. 예, 개혁은 지도자로부터 합니다. 지도자로부터.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님들부터 합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장로님들 계셔서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목사고 솔직히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왕이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풀뿌리 민주운동이 아닙니다. 개혁은 반드시 머리로부터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갖고 부모를 전도한다기보다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먼저 앞선 자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 만나고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을 모으고 그래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은 포로기를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명단을 쓴 게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데 명단을 쓰기 전에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을 쓰기 전에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9장 3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방백들. 지도자들 말한 거예요. 우두머리.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정치, 행정, 종교 지도자들. 먼저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요즘 말하면 서명 날인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름 명단을 낭독합니다. 누구라고. 누구 집 아들 누구라고. 그 다음에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명단을 쓴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자원하여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느헤미야 총독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남은 개혁까지 추진해 나갑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제가 늘 분기탱천한 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서 경영을 하자, 리더십을 배워서 교회 운영을 하자, 개 똥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리더십 배우러 쓴 게 아니에요. 개혁하라고 쓴 거지. 바벨론 페르시아의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을 했는데 말하자면 끝물에 온 사람들, 초물에 와가지고도 성전 짓다가 위험이 있으니까는 그만둔 사람들, 성벽을 짓다가 아예 그냥 손 떼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와가지고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신앙은 속이 중요하지만 겉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은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전 안 진다고. 꽤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성전 안 한다고. 자기들은 건물이 교회 중요하지 않다고. 뭐 그러시면 비 맞고 저 길바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는 인간이고 육체예요, 육체.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면 1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한 40년 동안 서서 예배 드리세요. 상당히 고상하게 들리죠. 우리는 성전 안 짓는다고. 예? 상당히 뭐 개혁적인 같이 들리죠. 헛소리 따르지 마시고 교회 지으세요. 정직하게 지으면 돼요. 땅값 제대로 주고 그린벨트 갖고 말뚝 박지 말고 허가된 땅에 가지고 정가대로 주고 사가지고 설계 조작하지 말고 정식대로 지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 지었는데 그 이전으로, 죄 짓기 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왕이 제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르야의 아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장군이 다윗의 오른팔인데 요압 장군이 자기보다 의로운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 장군을 죽였다 그랬어요. 아브넬은 사울왕의 오른팔 장군이었고요. 아마사는 다윗 집안의 역시 친족입니다. 서로 사촌과 육촌 관계돼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장군을 징계를 못했다고요. 요압 장군의 힘이 워낙 세가지고 그 불법한 자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왕이 시킨 건가? 근데 나중에 왕이 막 울어요. 아, 시킨 게 아닌가 보다. 지 마음대로 죽였나 보다. 이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왕이 그러니까 왕이니까 계획있지. 나 같은 뭐 일반 사람들이 무슨 계획이 있어? 아니요. 누가 왕대랍니까? 왕은 왕으로서 계획하고, 가정은 가장으로서 계획하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계획하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계획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계획은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잘 보세요. 누구부터? 왕부터. 앞선 자로부터. 앞선 자의 무리로부터. 어디로요? 자기들끼리 계모임 하듯이 하고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성전으로 갑니다. 말씀이 발견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신다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할 때가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객과 함께 앉으라.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왕이 혼자 성전에 올라서 개혁을 선포한다 하고 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지금 말한 뭐 여러 제사장, 선지자, 백성의 노소가 함께 따라왔겠습니까? 눈치 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천부장들, 백부장들, 각 지파의 두령들. 그죠? 지방에서는요, 각 지파 어른이 대빵입니다. 예, 그 사람이 시키면 가는 거고 안 시키면 못 가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도망칠 때는 600명, 400명, 600명 도망쳤다가 원통한 사람들, 조금 불량기 있는 놈들, 껄렁껄렁한 놈들이 이야 다윗 형님 싸움 잘하는데 한번 붙자 이러고 이제 막 따라 붙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한 600명 돼요. 그 다음에는 각 지파에서 시세를 분별하고 깨닫는 자,
시기를 분별하는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구나 하고 분별한 자들이 각 지파에서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원수 집안인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도 나와요. 그때 보면 뭐냐면 이 지파의 두령 누구가 자기의 딸린 식구 누구를 데려왔으면 전부 다 지도자급들입니다. 지도자급들이 이렇게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니까 딸린 식솔들과 그 부하들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요시야 왕 한참 전에 할아버지 뻘되는 여호사밧, 전쟁이 날 때 찬양도 조직했다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여호사밧이 군대를 보면 10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엄청난 군대가 있었고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 다음 왕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사이에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연합하다가 전쟁에서 죽을 뻔하다가 산 적이 있어요. 그러나서 깨우치고 돌아와서 역대하 18장 19장에 백성을 개혁하고 다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백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사람의 연합군이 사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쳐들어옵니다. 여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 아주 그냥 가운데로 허리를 찌른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쉽지 전쟁 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군대 소집해서 싸우는 게 쉽지 애나 죽여라 하고 나는 기도나 하려한다. 이게 쉽습니까? 근데요,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각계 원로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누가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왕하고 지도자들이 전부 다 왕복 벗고 군복 벗고 기도해버리니까, 모든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처자식 어린애까지 들고 자기 장막문에 서가지고 기도했더라. 떼약볕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야, 멋지죠? 우린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야기로만 듣지만은 이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났는데 피난 가기 바쁜데 말이죠. 군인 동원하기 바쁜데 각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대통령부터, 옛날에 뭐 우리 대통령은 피난 가기 바빴다 하는데 하여튼 대통령부터 전부 다 청와대 문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서 잔디밭에서 포탄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총에 맞아서. 그렇다더라도 정말 그거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니까요? 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타는 열정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인가 하고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가 언약 발견한,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 언약적인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어요. 듣게 됩니다. 이제 같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이런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똑같은, 우리 흔히 요즘 말로 공감대 그러죠. 하나님의 공유된 말씀 지식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것이지 말씀이 부재한 건 아니에요. 같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자, 이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여기는 거꾸로 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 먼저 읽어준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다 달라, 읽어달라 그럽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아까 어린아이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죠? 충분해요. 제가 지금 어린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충분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3살 배기가 하나님 말씀 모른다.
거짓말이에요.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제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울었대요. 알아들을 만한 어린애들이 울었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낮에도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전빵집 친구. 30원짜리 꿀빵을 지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어릴 때 유일하게 집에서 케이크로 생일 파티하는 친구. 두발 자전거를 최초로 산 친구. 걔를 데리고 부흥회를 갔는데 그날 제가 무지하게 은혜를 받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왜 우냐? 그러더라고. 주여. 그래서 제가 대답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어리지만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이 있는데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데 내가 이걸 설명한다고 네가 알겠냐? 속으로 그랬죠. 말해도 모를 거다. 네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말할 겨를이 없었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백성이 우는지라.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네.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특별히 앞에 나서 부르짖었대요. 한국에 있는 어느 선교단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어쩌고저쩌는 사람은 이 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 또 그걸 비웃어요. 뭐 앞에 하면 특별한 거 있냐고. 누가 특별하대요?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얘기지. 표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 지는 그런 기도 한번 못 해놓고 더럽게 비판하는 자네요. 단에 올라서서 부르짖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더 큰 책임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진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나와서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같은가 다른가? 의자에 편히 앉아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여기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같은가 다른가? 옛날에 저도 나오라고 해서 나가봤는데 나가면 다르더라고요. 예.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믿을 사람 나간 게 아니에요. 난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울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 나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귀먹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마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수화로 해야 된다고요. 예. 예. 궁시렁 될 필요도 없어요. 수화로 하면 되지.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귀 열렸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귀가 열려있으니까 작은 소리는 작은 소리로 듣고 큰 소리는 큰 소리로 들어요. 간절하면 간절하면 듣는다 이 말입니다. 소리만 큽니까? 소리만 커요? 애를 잃어버리고 나서 엄마가 애를 부르고 찾고 다니는 그때는 소리만 커요? 그게 만약에 젊은 애들이 막 노래 듣고 술 취하고 괴설 지르면 야단을 칠 거지만 엄마가 애를 찾는 소리는요 심장이 흔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지금부터 이 말씀 읽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게 하리라 했더니 백성이 전부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우리말로 아멘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니라. 자, 이러고 이제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개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와요. 교회 와가지고 개혁하고자 난리를 쳐요. 난리를 좀 격이 떨어지냐 이거. 하여튼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돕는 자가 없어가지고 몇 날이 못 다가 주저앉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들 어쩐지 압니까? 몇 년 있다가 개척에 나가버립니다. 진짜예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 받고 들었어요.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개혁하려고 아무래도 안 될 때는 끝내는 저 큰 대형교회에서 사례도 좋고 명예도 있는데 왜 저 교회를 떠나서 그 고생길로 개척해 나가는가 하고 궁금했대요. 제같이 젊을 때.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또 다른 경우는 개혁은 고사하고 그냥 주는 호사를 누리기에 바쁜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사람 눈치 보기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교회 해오던 것들,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 그것만 계속 해주면서 그 자리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편이 좋겠습니까? 둘 다 썩 만족스럽진 않죠. 그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한 나라의 신앙계획이 왕과 같이 뜻을 모아 그랬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든 모든 성도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는 실상 우리가 생각한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떠나 있어요. 정말 어느 날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과 참 많이 떨어져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 모아놓으면요 얼마나 많이 떨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는 같이 뜻을 모아서 계획해야지 혼자 잘났다고 해봐야 힘만 빠지고 또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린애들끼리만 막 지들끼리 교회에 모이고 기도해봐야 여기서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는 어디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기준에서 성전에서부터 계획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5세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상이 많으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딱 4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대로 쭉 없다 다윗. 정말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신앙의 기틀을 잡은 사람만 조상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혈통으로 조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신앙적 의미에서 조상은 이 4사람에 붙여줍니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하나 되겠다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요시아가 15세 그리고 제12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이로 19살, 20살이 못 돼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깨끗이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4절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시간 관계상 못 읽고요. 여러분 다 눈으로 보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를 먼저 시작하죠. 심판이 여호와의 성전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베드로전서에도. 자,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하늘에 이루어진 성신 모든 그릇들이 있어요. 여기는 제기들을 말합니다. 그 우상단지가 아니고 그릇들, 그것들 섬기는 그릇들을 성경에서 내다가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것도 섬겼던 얘기죠. 예루살렘 바가 기드론 밭이라는 데서 불사르고 쟤를 베델로 가져왔습니다. 베델로 가는 거는 좀 나중에 나옵니다. 담아놨다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대신하고자 세운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금송아지 세워진 곳입니다. 우상의 밭이죠. 거기로 이제 나중에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운 것들. 왕들이 미쳤다고 우상을, 산당들을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위에서 세워놓고 섬겼어요. 거기에 섬기게 한 일반 우상 섬기는 제사장도 있어요. 다 폐하고요. 바알과 헤와다로 이룰 성신, 그들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했습니다. 집에 가라! 내쫓아보세요.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우상을 섬기게 한, 봐보세요. 하나의 사역형입니다. 산당에서 분양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무슨 말입니까? 왕들이 레위인 제사장 말고 자기가 임명해서 세운 우상 숭배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못돼 먹은 왕들이 많았어요. 유다 왕들 중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는 아까 처음에 4절은 그릇들이었고 이제는 우상을 내다갑니다. 아세라상. 여러분 아세라는요. 이슈타 여성입니다.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면 왜 아세라상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남신 바알을 대신하고요. 원래 바알과 아세라가 쌍인데 바알을 빼고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하고 바알을 따뜻한 결혼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아세라상을 성전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돌 아이들이.
그래서 아세라 상을 끄집어내가지고 역시 기드론 시내로 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빡! 가르고 완전 박살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요, 형체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형체도. 절대로. 그 다음에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하면은, 여러분, 시체가 부정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부정합니까? 시체가 부정하죠. 시체를 만져는 1회 동안 부정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빻은 그 잿물을 물에 타가지고 그걸로 뿌려야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부정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부정한 것을 부정의 극치에 달하겠다면 너는 이렇게 썩은 시체와 같다. 이렇게 버려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어요. 남자 창기들 말이에요. 남자 몸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이 아세라를 왜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세라 섬기기 위해서 무슨 천을 짜는 곳이었는데요. 그 근처에 꼭 그 장소에 남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 남창은 누구를 위한 거? 여자를 위한 거죠. 이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를 위한 건지 모르지만은 자고로 고대 이교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습니다. 머리 빡빡한 비구니 같은 여자 사제들 있죠. 이런 종교식을 치를 때는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이런 불결하고 더러운 성관계를 맺습니다. 소위 이걸 밀교라고 합니다. 밀교. 은밀하고 더러운 종교들. 이게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에스겔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남무스를 위하여 울더라.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사순절 때. 지금 여기는 아세라와 바알은 늘상 그러면서 남창까지 한 거예요. 세상에. 성전에서 남창을 해요. 성전에서 남녀가 요즘에도 데이트한다고 교회 안에서 앉아고 뽀뽀하는 것만 해도 저런 때려 죽이려면 할 텐데 성전에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헐어버렸습니다. 유다 각 섬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왔습니다. 전 지역에도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일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산당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못 올 때 지방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세운 그런 제단을 산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원래는 여호와를 위해 세워진 건데 갈수록 우상을 위한 산당으로 바꿔치게 된다고 그랬죠. 그게 대표적인 갈멜산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싸울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갈멜산 산당.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 직전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왜 그 후에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얼마나 철저했던지 그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유다의 맨 아래쪽이고 게바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말하면 유다 지경 안에 자기 국토 안에 전 지역을 싹 훑어가지고 불결하고 더럽혀진 산당을 다 무너뜨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성문에 산당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문들마다 산당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거는 옛날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 어떤 성의 지도자, 요즘 말하면 성주라고 할 수 있겠죠. 성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산당이 성문 옆에 있었어요. 불교 국가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가봤는데 거기는 꼭 대문에 이 우편함 같은 게 있어요. 구식으로 만들었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는 처음에 우편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만 조그만 문이 있고 그 안에 귀신 먹으라고 이 밥그릇에다가 뭘 해놨어요. 한 번은 시장에 환전하러 왔거든요. 은행에 못 가니까 시장에서 또 환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급한 김에 환전하라고 시장 갔더니 환전상 거기 앞에 이제 유리 테이블 앞에 그 조그만 접시가 있고 거기에 그 꼬챙이에 그 뭐랄까 곰 크기, 곰 아실란가? 요만한 그 감같이 생긴 거, 귤같이 생긴 거, 요런 걸 꼽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 서비스 좋네. 손님들 먹으라고 이거 해놨나 보다고 제가 그거 뽑아 먹었거든요. 근데 아주 싱싱하진 않더라고. 그런데 뭐 아쉬운 대로 그걸 고맙게 먹었어요. 근데 제법 먹고 나서 보니까 이거 귀신한테 맞춰놓은 거예요. 참.
그럼 어떻게 뱉어야 될까요? 토해내야 됩니까? 아니죠. 아깝잖아요. 이 귀한 식물을 왜 그 더러운 귀신한테 바치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먹어서 영양을 보충해야지. 그래서 잘 먹었죠. 뭐. 예,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귀신에게 바친 밥상은 안 먹고 발로 차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드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깝잖아요. 그 귀한 식량을 더러운 귀신한테 바치고 더 버린단 말입니까? 고야밥, 기밥으로 준단 말이에요? 내가 먹어야지. 예? 그래서 먹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성문에 들어올 때, 이게 그런 말이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자들은 복을 받아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악귀는 떠나라. 이런 의미거든요. 유다가 그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온 사람들 복을 받고, 그죠?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은 들어오지 말고, 거기 들어오면서 제사 지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제사 지내고 나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장사 잘 되기를, 나가면서 여행하는 길에 안전하기를,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옛날에 소위 말하는 성황당은 동네 동구 밖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어요. 소떼라든지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정 이것도 어디 있어요? 동네 앞에 문 앞에 있죠. 꼭 그런 겁니다. 이것들도 어떻게 해요? 다 헐어버렸어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기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레위인들 중에 반차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식물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 제도가 깨져놓으니까 맨날 먹는 놈들은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은 초원에서 어떻게 해요? 겨우 거기서 입에 풀 채워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도 봐보세요. 목회자들 세계 봐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2억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지질도 시골의 가난한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배추, 김치에 밥이나 맨날 먹고 딱 거기까지. 물론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마는 뭔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는 본시 레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섬기는 일은 못한다. 아비아달 제사장 때 다윗을 쫓았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베리자매님, 그 제사장이 나중에 아도니아 반란 때 거기에 편을 듭니다. 가담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 아비하고 아버지하고 환난의 때를 함께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대신에 네 제사장직을 폐하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한 놈들은 너는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들 자격이 없다. 총회에서 있으면서 빵이나 겨우 얻어먹고 살아라.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여기서 사람들이 애를 불살랐던 거예요. 몰로에게 들여가야 자기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바친다고 자기 아들을 불에 사는 거예요. 최미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전혀 못하겠죠. 절대 못하겠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주겠지. 그런데요, 우상의 마음이 뺏기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붙어있지만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둘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이 모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압이 반란했거든요. 원래 다윗 때 모압을 정복을 했는데 나라가 약해지니까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는가요? 진압한다고 축정을 했어요. 근데 모압 왕이 남북 연합군이 오니까 밀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됐냐? 어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세자 있죠. 다음 왕이 될 아들을 성 위에서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자기 신앙에 바친다고.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너무 급하니까. 급한다고 한 짓이 뭐라고요? 모압 왕은 자기 아들을 불살라 버렸다고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마음에 통분히 여겨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치를 떨고
네 같은 놈하고는 전쟁할 가치도 없다. 그러고 돌아갔다고요. 모압 왕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진 않았으니까 다행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에 저런 야만적인 놈을 만나 자기 아들을 불사르다니 이거를 보고 통분이 여기서 어이구 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뭔 짓을 하고 있어요? 꼭 그 짓을 예루살렘 한쪽에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고 있다니까요. 교회가요 십자를 내다 불사르는 지경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태양 수레들 다 불살랐어요.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다락집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대에 세운 제단들 다 헐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셋이 뭡니까? 자기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려고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갔더니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따 가지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유다에 있는 제사장한테 요거 모형대로 이 설계도를 만들라고 딱 가서 보니까 만들어놨어요. 아 이거 좋아.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제단이 있잖아요. 이거 치워버려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성경 보면 나와요. 그거 치워버리고 이방 땅에서 본 거를 세워놓고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라도 우상의 제사를 안 해. 제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떼내고 불상 놓고 앞으로 여가 불상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이런 식이라고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제단들 만들었는지 아하스 왕이 세운 제단들. 그 다음에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게 므낫세가 한 짓거리예요. 여호와의 전에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과 하늘의 별을 섬긴 제단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치겠거나 아하스와 므낫세가 꼭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그거를 치우고 창고에 쌓여있는 거 그때 다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봐보세요. 세상을 개혁해요? 국회를 개혁해요? 회사를 개혁해요? 학교를 개혁해요? 천만의 말씀! 교회 개혁부터요. 교회 개혁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뭘 좀 배웠다고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니까 더 문제예요. 왜냐고요? 거기는 보이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속을 이제는 더 많이 보시거든요. 네? 여기서 버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세밀하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양심상 아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옛날 번역은 장망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망산이라고 했더니 이게 산 이름인가? 멸망의 산. 예, 산 이름입니다.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여기도 왕이 더럽겠고 오만 데가 산당천지고 우상천지. 이는 예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상에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이 세웠답니다. 누구 위해서요? 자기 이방에서 얻어온 부인들 위해 가지고 종류대로 다 세워놨어요. 아스다로, 그모스, 밀곰, 주여. 또 석상들, 돌로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을까요?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더럽혀버렸어요. 그 누구도 유대인들은 정결하면서 그건 이제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보리뷔페집에 갔더니 보리뷔페 비빔밥 해먹는 논 냄비 요만한 거 삼양라면 한 그릇 끓여보면 딱 어울리는 그만한 냄비에 비빔밥을 했는데 그걸 설거지라고 수백 개를 쌓아놨다고요. 테이블 위에다가. 그것만 봐도 함부로 냄비를 대하지 못하겠더라.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저기 권사님 댁에 있는 그릇 싹 모아가지고 동생 댁에 있는 그릇이랑 싹 모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쌓아보세요.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그릇 여기다 이렇게 쌓아보세요. 희한합니다. 그릇이 하나 있을 때는 별거 아닌데 이게 수백 개 수천 개 쌓여있으면 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랬잖아요. 이브에 아주
공산당 김일성이 우상이 30m짜리 섰는데 그 앞에서 쉽게 침 뱉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돌인데 희한하게 사람 마음이 긴장이 돼요. 말씀드렸죠. 영국의 어떤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 태국 가가지고 큰 불상이 이렇게 누워있는 와상을 봤는데 경외심이 들더라. 왜? 거기도 또 금을 발라놨거든요. 신상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뭔지 모르는 이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이 크기가 주는.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겠죠. 요시아가 그런 것들을 싹 다 치워버렸다 그랬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바사들,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역하고 열지파를 찌정한 사람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이 있죠. 금송아지 세워놨죠. 왕이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오죠. 가루를 만들어버릴 거야. 그것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이미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 베델을 향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러고 갔어요.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그게 여기서 성취됩니다. 이 베델에 갖다 놓으려고 아까 그 빠은 것들 갖고 있었다 그랬죠? 예. 사람 뼈다귀 갖다 놓고 불살라버렸어요. 우상숭배던 죽은 제사장들 있죠? 파가지고 옛날에 부관 참시라고 하잖아요. 시체를 끄집어갖고 찢어놓는 거. 이거 끄집어갖고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요시아가 했던 개혁입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음을 상징하는 것들, 그걸 싹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먼저 여호와의 언약책에 순종하기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 했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마음에는 달라진 의식과 달라진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요시아 왕의 마지막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6월절입니다. 요시아 왕이 18째 해에 수년이 걸렸죠. 이 작업이. 그런 다음에 18째니까 약 25살 때에 그런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켰는데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다윗과 솔로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에는 뭐라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요시아처럼 지킨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물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켰는데요? 맞아요.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지켰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1월 14일 아비벌 14일이 아니고 2월 14일을 지켰어요. 2월 14일은 뭐냐? 본시 출애굽기에 이 규정을 줄 때 1월 14일이 그들에게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데 여행 중에 있거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아직 부정 중에 있는 사람은 6월절 제물로 못 먹는 거로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키라는데 모든 사람이 그 지경인 거예요.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이 있었는지 6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6월절 지키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 6월절을 지키자 하고 봤더니 깨끗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기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6월절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한 달을 미뤘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2월 14일 한 달을 미뤘으나 여전히 정결하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본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왔고 막 좋다고 뛰놀고 양 잡아주니까 막 뜯어먹었던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노하시겠죠? 그때 히스기야가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수백 년 만에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는데 지금 저들을 벌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대신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를 그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봐줬다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으나 온전하지 못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면 요시아와 같이 그런 거예요. 요시아와 같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다. 있긴 있었으나 이렇게 지킨 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킨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면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죠? 예배를 드리려면 철저하게 드려야죠. 유월절을 잊은 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같은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 이거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의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종교다원주의 괜찮지 않냐? 고상하지 않냐? 현대적이지 않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갖다 쓰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상당히 세련되다 여기지 않을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갖다 버리십시오. 빠버리세요. 그것들이 구원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만큼이나 도움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 내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젊을 때 총각 때 예수 믿다가 결혼하고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제도로 주신 가정조차도 범죄하고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을 떠나는데 빈무가 되거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세운 여러 가지 제도와 프로그램과 시설과 장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격하셔야 됩니다. 갖다 시체에다 뿌려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요시아의 신앙개혁 3대 원칙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 지난주와 이번주에 보면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 개혁을 했어요. 아무렇게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삼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찾았더라 돼 있죠. 첫 번째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개혁은 다 거짓말이에요. 끝내 자기 영광, 자기 공적을 세웁니다. 내가 무엇 했다고. 두 번째, 백성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세 번째, 철저하게 하지만 안 한다. 하려면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요시아가 어디까지 하네? 6월절까지입니다. 신앙의 뿌리 체험까지. 예? 겉에 것들만 막 이렇게 막 내다버리고 겉보기만 소지돼서 깨끗하다. 물청소해서 왁스 발라서 깨끗하다.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6월절. 뿌리체험. 신앙의 뿌리체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3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요시아는 개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개혁을 보니까 개혁 안에 내용 3요소가 있어요. 개혁의 내용.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 곧 율법대로 율법이 나타났어요. 말씀이 시행되었어요. 두 번째, 모든 우상타파와 죄의 악습을 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계속 본 거예요. 세 번째, 6월절을 지킴. 이게 요소, 3요소입니다. 24절에 요시아의 계획을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어요. 뭐 복잡한데 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계획의 목적은 여기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당시 요시아 몇 살이라고요? 25. 부끄럽게도 저는 이미 그 나이를 넘어버렸습니다. 요시아가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이 일을 한 그 나이를 저는 한참 전에 지내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교회인데 아직 25입니까? 이미 보내버렸어요. 어쩌면 좋죠.
나는 그 나이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 현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25, 26, 30, 35. 살수록 더 각박해지네요. 37, 39. 절대 안 올 줄 알았던, 내가 세상에서 할 거 해놓고 성공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게요. 40, 43, 49, 50. 이제 안정이 되면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할게요. 내가 한 50점 되면 안정이 될 것 같아요. 52, 55, 환갑. 25은 이미 보내버렸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개혁하는데 요시아 오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가 15세에 비로소 여호와를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요시아 자신 안에 개혁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가 보면 자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그는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이요, 우상을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떠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런데요, 15세 뜻을 돌이켰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 그 마음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15, 25째기 전에, 한참 전에 보내버린 15. 여러분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어떻게 보내지 마십시오. 15세 여호와를 찾았던 요시아처럼 지금 내 가슴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볼 엄두가 났겠으며, 누가 그를 쫓았겠으며, 전국을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우상단지를 때려 부셨겠으며,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이 불타는부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역대하 34장 33절에 요시아 이 개혁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자기 혼자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여호와를 섬기게 한 거예요. 개혁의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입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딱 붙어있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혈을 작자하고 서로 언약을 맺고 모든 우상단지를 버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대요. 섬기고 떠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나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구나 하는 나를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개혁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상단지 내버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만약에 이 피아노가 우상이라면 들기는 어려워도 서너 사람 붙으면 갖다 이게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이 속마음입니다. 오늘날 더럽혀지고 세상에 물드는 이 속마음 개혁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야 될 건 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리가는 전이라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이것부터 바꿔야겠죠. 그런데 모든 개혁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서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돼 있는데 보니까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이 그 다락방문을 박차고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권능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상단지를 부셔뜨리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능력받음을 기뻐했던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버려버린 시대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세상의 학문과 경영법칙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내가 아는 이 알량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허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다윗이 그랬더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랬는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떠나는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할 때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실 것이며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 마지막 교회 개혁된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